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코비드-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후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확진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의 확진자가 이단 종파인 신천지교의 집합 예배에서 시작되었다는 추정이 나오자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집합 예배가 불가피한 교회 예배, 특히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집합 예배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공무원들을 교회에 파견해서 예배 실시 여부를 강요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여서 집합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전환했고 불가피하게 집합 예배를 가지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발열 측정,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서 예배를 진행함으로써 정부의 조치에 호응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조치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독교 윤리학적 문제가 숨어 있는데, 하나는 전염병 감염으로부터 인간의 신체적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집합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원리가 유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정부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신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주일 예배를 명령하는 본문, 특히 주일에 집합하여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는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일에 집합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준수해야 될 보편적인 도덕법 체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인간의 생명 보호가 기독교 윤리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뭔가를 역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인간의 생명의 보호는 기독교 윤리학의 규범 체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제외한다면 다른 모든 규범들을 능가하는 최상의 규범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셋째로 아디아포라는 없다는 이 원리는 생명보호와 주일 예배와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디아포라는 없다는 원리는 생명보호와 주일 예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 딱 들어가는 원리는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 행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한 것이며 그 정당하다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현 정부가 취하는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일 집합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 개혁신학의 정도는 모세율법을 의식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규정들을 충분하는 율법 체계로서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예표하는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더불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지킬 부분은 없다라는 것.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신정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정법인데, 이 시민법 규정들은 신정사회인 이스라엘 사회와는 다른 시대와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도덕법은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그리고 성윤리에 관련된 명령들, 공성에 관련된 명령들이 여기 포함되겠죠. 이것이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절대적인 규범들인데, 바로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절대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자 할 때 제기되시는 문제는 10계명은 토요일을 안식일 준수의 날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이후에 일요일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날로 전환하여 지키는 교회의 관행은 안식일 규정이 10계명 도덕법인 10계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쭉 내려가서 다음 문단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푸치우스, 개혁신학자인 푸치우스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에서 주일로의 전환은 교회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주의 날은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푸치우스는 안식일법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임을 확고하게 강조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법이 만나 사건 때 처음 주어진 법이 아니라 태초의 창조의 법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전환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 푸치우스는 사도가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사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이 법은 우리를 구속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표준적인 견해입니다. 아메시우스는 그리스도 자신이 안식 후 첫째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혹은 주일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출애굽기의 안식일 명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6일간 행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루를 쉬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명령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은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쉬기 위해서는 일을 중단하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출애굽기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영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안식일 계명은 인간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날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별도의 제사를 드리고 성서를 경외했는데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회중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는 지역에 있는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된다. 집합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안식일 예배 방식에 대해서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것을 명령하는 레위기 23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집 모여서 집합 예배로 드리라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약하면 안식일 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될 보편적 도덕법입니다. 구약시대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던 갈대에는 계시기관인 사도들의 모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방식만 바뀌었을 뿐 보편적인 도덕법으로서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이 날에는 불신자들의 모임으로부터 떠나서 신자들이 반드시 한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된 용어로 표현하자면 집합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신자들이 따로 모여서 집합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될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 생명의 보호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기독교 윤리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인간의 생명의 보호는 기독교 윤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규범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를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처럼 그리고 또 순교의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인간 생명 보호의 원리로 선행하는 경우죠. 그러나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존재되지 않는 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원리는 다른 어떤 원리보다도 무겁다라는 것. 우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구속 사역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신학적으로 지혜해 주시고요. 둘째로 창세기 9장 6절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9장 6절은 노아의 언약 속에 있는 거거든요. 노아의 언약은
그 노아가 이제 인류를 대표해서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종말의 날까지 지켜야 될 보편적인 규정입니다. 그 규정 안에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형법적인 원리가 천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인간의 생명의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안식일 예배 중에도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거침없이 행하심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일보다 선행하는 일임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예배 중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강론 중에 18년 동안 불신일을 앓으면서 호흡을 하셔서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를 보시고 바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추정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마가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서 허용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인간의 생명을 보는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규범적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의 준수라는 또 다른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안식일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아디아쿠라는 없다는 기독교인의 원리, 한국교회는 코비드19의 감염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간 생명의 위협 때문에 주일에 드리는 집합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들은 안식일 계명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계명이라는 점을 중시해서 집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 교회가 마스크, 손 씻기, 스타일러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집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느 한쪽을 일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기독교 인력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온 원리인 아디아코라는 없다는 윤리적 원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아디아코라는 부정을 뜻하는 아에다가 다른 것을 뜻하는 디아코라가 결합되어서 차이가 없는 것들이라는 자꾸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 용어는 윤리학에서는 선하다 혹은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물들이나 행위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선과 악의 중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되거나 금지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아디아코라가 싫지 않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의 규범적 지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삶의 현실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아디아코라는 스토아학파가 선과 악의 중간에 위치해서 유익도 해악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을 아디아코라는 제3의 그룹으로 분류한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 기독교 윤리학은 우리의 삶의 극히 작은 부분도 선악의 근본이라는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파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의 관계로부터 벗어난 중립적인 결정의 영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아디아코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명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지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음을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결혼은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금지되지도 않습니다. 유상진물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먹지 않는 것이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날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된 날로 지켜도 좋으나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고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것이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들 가운데 어떤 일도 하나님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 그 자체가 선한 것이거나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다른 면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디아코라의 원리는 코비드19로 인한 주일 예배 방식의 변경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디아코라는 없다는 원리와 코비드19와 주일 예배 방식의 변경의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아디아코라는 없다는 원리의 경우는 상반되는 두 입장에 대해서 성경이 보편적 도덕법의 권위로 직접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두 입장, 생명보호와 주일 집합 예배가 모두 절대적인 보편적 도덕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명령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두 입장의 윤리적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때 행위자의 상태와 행위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예컨대
우상징물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고기를 먹는 자와 고기를 먹지 않는 자의 믿음의 정도와 상황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코비드19와 주일 집합 예배의 상관관계 문제는 두 개의 절대적인 보편적 도덕법이 상충된다는 의견에서 아디아코라는 없다는 원리와 관계된 문제들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이른바 차등 절대주의라고 부르는 상황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두 규범의 동시적 실천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두 규범의 동시적 실천이 어려울 경우에 덜 중요한 규범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규범의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이제 코비드19 문제를 정리하면 첫째로 코비드19의 전점이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은퇴하신 서부대 교수님, 그 가족이 이제 미국에 계신데,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에 계신데, 아버님도 코로나로 접종하셨고 나이가 좀 많으셔요. 어머님도 코로나로 접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때문에 미국에 가셨는데 지금 펜실바니아 상황이 코로나 사태만으로 6,800명이 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펜실바니아 주만 68,000명이고 어제 800명이 넘는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는 좀 방역 좀 잘 되고 해서 아직 조금 약하지만 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가장 따라서 코로나19의 전점이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로 고려되어야 되고 집합 예배 방식이 전면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면 집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집합 예배 방식은 다양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정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집합 예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발열 체크, 손의 세정,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 횟수 늘리고 출석 인원 분산시켜서 그래서 적어도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한 집합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경전. 이와 같은 분산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들을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터넷 예배도 마련하되 성도들로 하여금 이동하지 않고도 드릴 수 있는 인터넷 예배의 편리성에 안주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점. 다섯째로 주일 예배가 아닌 평일의 예배에 대해서는 집합 예배를 드리라는 명시적인 언명이 없기 때문에 예배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해서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취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서 가능한 집합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는 제가 이제 쭉 교회가 무엇인가 국가가 무엇인가를 개혁신학적 원리에 따라 쭉 설명했는데 전부 번복하고요. 내 마지막 문단 요약 그 문단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나가는 날 전에 그 두 문단이 있거든요. 그 두 문단을 읽으면 그 앞에 내용은 그냥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영역 주권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교회를 포함한 사회기관 등 위에 군림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주권과 법에 의거해서 옆에 그리고 나란히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으나 교회가 국가의 고유한 영역에 간섭하면 안 되듯이 국가도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법과 강제력의 차원에서 죄를 통제하고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기관이며 교회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통제하고 회원들의 영적인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회도 철저하게 준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고 할 때는 그 건축법에 다 철저히 지켜서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가 앞장서서 준법에 앞장서야 되겠죠. 국가를 할지라도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칠 때 교회는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비판을 하고 할 수 있게 있어야 되겠죠. 코비드19의 전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찾아올 가능성이 분명하고
교회의 집합 예배가 코비드19의 전염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니 분명 크다면 국가가 교회의 집합 예배에 관해서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의 주임 집합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표현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을 준수하는 교회 존립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교회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주일 집합 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지도 방식은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회의 고유한 주권에 부당한 침해의 요소가 있으며 교회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그 자체 안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 행정의 차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교단 자체의 지도 체계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지 정치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국가가 바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건 바로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침해가 되는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정당한 정치적인 공동체인 교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국가는 교회가 하나님으로서 고유하게 받은 본질적인 행사에 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행정 통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교단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밀로 국가가 교단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교회 내부 간섭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행정 통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여기서 행정 통제 조치라고 할 때는 손세정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복한다든지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 분명할 때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해서 불가피하게 국가가 어떤 행동 제도를 할 때는 교회가 너무 이렇게 정한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바랍니다.